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쫓기고 어둡고 또 허무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획하신 일들 다들 많이 이루셨나요? 우리는 다 똑같죠? 3일 만에 포기하고 늘 똑같은 삶의 패턴을 반복해 왔었던 거. 우리 모두가 다 그럼에도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왔었던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힘겹게 끝나가는 것 같지만 또 아직도 안 끝났고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금리는 사상 최고치로 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자산 가격들은 버블이 꺼지듯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전쟁은 여전히 물가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고 유가도 급등하고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가스, 뭐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뭐 폭등한다고 지금 기사도 보고 예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은 더 힘겨운 시간들이 될 것이라는 소식들로 사실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데에서 더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쓰고 또 뭔가 더 수고하고 그렇게 하지만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사실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 또 우리 삶의 그 어두움과 막막함에서 구원내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깨끗한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 앞에서 성장하시고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년부터 또 다시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로마서 말씀, 신약 말씀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묵상해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는 사실 여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든지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길을 잃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아이에게 유일하게 소망이 되고 유일하게 해결책이 되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찾아오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되게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뭔가 더 내 힘으로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된다라고 애쓰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자 이 애쓰는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삶을 그렇게 증명해내야만 하는 이런 수고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잘 덮여있지만 살짝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한 발 더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지만 내 앞에는 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질비해 있다는 걸 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가치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탈진하게 만들잖아요. 계속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에게 더 냉정하고 혹독하게 몰아붙이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아왔었고 이런 삶은 아마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로부터 하여금 구원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다른 이들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복음의 사실 능력입니다. 우리 좀 서로에게 그렇게 한 해를 애쓰면서 살아온 서로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이미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게 절절하게 좀 많이 느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쵸?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어린이들. 깨생 퀴즈. 알죠?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번에 아빠가 말해준다는 것은 아니네. 네,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준다고 문제만 내놓고 답을 안 가르쳐줬어요. 오늘 이야기해 줄게요.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 내주고 일주일 뒤에 알려주거든요. 오늘은 특히, 답을 알아요? 수아? 사랑하게 만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오! 네, 역시 우리 목사님 딸은 다르네. 네. 네, 수아 선물 따로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송구영 신이니까 제가 답 바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얘기해 줬어요. 정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강제로 사랑하게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유일하게 사랑 앞에서 이렇게 모순에 걸려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시골에 이름 없는 가난한 집안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을 받고 싶죠.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왕이. 다 대동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면서 끌고 가가지고 막 군대에 딱 이끌고 가가지고 나 당신 사랑하니까 당신 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랑할까요? 나 사랑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왕궁에 들이고 왕비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걸리신 외통수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 걸리신 외통수입니다. 어떤 그 여인은 왕의 프로포즈에 반응을 할까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서 왕궁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왕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인격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거지 로봇을 만들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도 순종하고, 땅에 씨 맺는 채소들과 나무 열매들이 맺도록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침뱉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뺨을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모험스러운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읽는 내내 왕의 이 시골의 하찮은 볼품없는 여인을 사랑하시는,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강압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조종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그 권한을 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통제하고 막 억압하고 이 사랑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은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우정인 필리아, 가족들 간의 사랑인 이 스톨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랑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확장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확장됩니다.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축복하고 기뻐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자지향적입니다. 타자지향적. 다른 사람을 계속 향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도록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것들을 끊임없이 내어줍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고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이죠. 타자지향적입니다. 나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타자지향적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이에요. 수환 요즘에 졸업하기 싫다고 야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졸업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졸업하기 싫어하지? 그럼 너 6학년 한 번 더 다녀. 이렇게 했더니 그건 싫대요. 그랬더니 왜 싫으냐 했더니 지금 함께 있는 반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 우정과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 우정들이 오래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들 안에서 조건 없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자체로 즐거워합니다. 조건이 없는 우정은 오래 가지만 그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씩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 우정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하는 그런 타자지향적인 사랑일 때 그 우정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 스톨게 사랑도 마찬가지,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죠.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대로 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엄청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줬었어요. 과거에는. 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나의 무능함과 이걸 때 좌절하고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제가 밖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저를 바라고 그냥 막 방긋방긋 좋아가지고 그냥 막 안아주고 두 팔 벌려주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상대로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많은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사실 죄.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면서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 사랑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자꾸 이 관계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자꾸 조건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자꾸 조건을 걸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아빠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내 사랑이 나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진 않은지,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나 중심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뭔가 조건이 자꾸 붙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가 바른 관계를 제대로 잘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세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이나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의 왜곡되어 가는 사랑을 다시 한번 무조건적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이타적인 순수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사랑을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타락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타적이에요. 모순적인 것 같지만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확장되지만 동시에 협소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만 뭔가 특별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존재를 이길 바라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친구들과의 우정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갑자기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친구와 이렇게 끈끈한 우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도 그 우정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하면 사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함께 맺어왔었던 우정인데, 그치? 소아야. 갑자기 옆반에 있는 애들이 우리 패밀리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친한 척하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런 거예요. 협소해져요. 배타적으로 변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에 가서 이 친구가, 야, 이 모임이 가장 친한 친구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친구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배신감 들고 미워질 거 아닙니까? 필리아의 사랑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면 그 스톨기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의 사랑.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전적으로 편을 듭니다. 모든 아낌없이 자원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우리 경태경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친하게 대해준다고 우리 아이들이 경태경제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되어주세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환장하는 거죠. 진짜 배신감이, 그런 배신감이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변한다는 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더 심각하죠. 저희 아내가 다른 친절하고 돈 많고 젊고 잘생긴 다른 남자에 가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필레의 사랑과 스톨게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들은 그래서 각각 다 서로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서로 넘나드는 순간 이게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의 다 차이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랑들 모두가 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한다면 독점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진다는 점입니다. 배타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내가 아닌 다른 대상과 더 특별하고 더 친밀하고 더 기뻐하는 사귐의 관계가 되면 될수록 내 안에서는 질투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남편이 되어달라고 하는데도 내 안에 별 감흥이 없다면 반증이 되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질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전기차 시대인데요. 심각한 취약점이 배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차 한 대가 불이 났는데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차 5대가 4만 5천 리터의 불을 쏟아부어서 겨우 껐다고 합니다. 4만 5천 리터. 보통 한 1,800리터 정도 부으면 꺼지거든요. 차 한 대는. 근데 이게 막 수십 배 들어가는 거죠. 사랑은 질투를 불러오는데 그 질투의 불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면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그러한 고통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불처럼 타올라서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이렇게 배타적이고 무시무시한 이런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는 걸까요? 아가서 8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모두 내어주었다는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어주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로 정의되어요. 그냥 나는 죽는 거죠. 그 사람이 곧 나의 체면이고 그 사람이 나의 얼굴이고 자존심이고 정체성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사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중간중간에 사랑의 고백에 하는 점에서 이제 여인이 계속 이런 고백을 해요.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안에 있는 그의 정체성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하나됨을 이뤄갑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왕인 남편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아가서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왕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사랑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모든 소유와 권한과 권세가 그 영광을 모두가 다 그의 아내를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여인의 필요를 채우는 선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모든 유익을 이 여인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이나 10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근위대 60명을 데리고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보면 왕이 누리는 그 모든 안전함을 이 여인과 함께 누리려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부와 명예를 여러분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러면 반응은 어떨까요? 이 여인의 반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장 10절에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자기 자신을 다시 상대에게 다 내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도 6장 3절에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하여 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속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나됨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배타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정체성을 그래서 변화시켜줍니다. 이제 이 여인의 정체성은 왕의 아내인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을 사랑해준 왕에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고백한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신의 정체성은 이제 왕의 가슴에 달거나 메고 다니는 인장, 도장과 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이제 왕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을 새기듯 내 팔과 가슴에, 당신의 팔과 가슴에 나를 새겨 놓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인감 도장 하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권한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서를 찍고 이렇게 막 부동산 거래할 때 이게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도장이 그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바타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의 분신. 예,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의미로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12개의 보석에다가 이름에다 다 새겨서 도장을 만들어서 파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다니엘의 왕의 명령을 딱 내리잖아요. 왕의 조서를 딱 내리고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왕조차도 그 계약을 뒤집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도장을 딱 찍습니다. 도장의 역할이 사실 그겁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인장과 같은 도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형상과 하나님의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당신의 도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 아내가 다른 젊은 남자에 가서 다르게 그 사랑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6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권한과 아름다움을 아름다움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랑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랑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속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랑을 드러낼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결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여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다른 남편을 찾아서 사랑해달라고 애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화신의 불을 끌 수 없어요. 홍수와 바닷물을 들이부어도 안 꺼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면 내 사랑을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내가 이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이끌어내기로 결정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반드시 고백하도록 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장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실들을 깨닫고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고백을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3년에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것들을 더 불같이 사랑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깊이 거하면서 이 사랑을 누리고 드러내고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미 변화된 존재인지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주를 드러내는 일에, 주의 품에 담긴 그 인장의 반지처럼, 주님의 품에 담긴 이 향기처럼 내가 드러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